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을 읽고 또 7절부터 1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다 찾으셨으면 1절을 먼저 여기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예. 119페이지. 자, 1절을 먼저 다 같이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아멘. 자, 7절로 가세요. 자, 7절부터 14절까지 이 부분은 좀 기니까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준비하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한 생에,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고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오셔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을 위한 모든 삶을 포기하셨사오니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의 손발로 움직이는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고쳐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14장 마지막 끝까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이어진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본문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되겠죠. 이 사실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14장 1절부터 24절까지가 한 장소에서 진행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이야기로 이렇게 단락을 구분해 놨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소개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이제 바로 1절 이어서 2절부터 이어지는 스토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말씀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건너뛰었습니다. 자, 때가 어느 때인가요? 어느 안식일입니다. 또 안식일 나오면 이제 긴장이 돼요. 예수님이 늘 이렇게 시비가 붙으셔서, 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모이는 식사 모임에 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엿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겠죠. 자,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엿보고 있나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엿보더라. 무엇을 엿보고 있을까요? 뒤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십니다. 야,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엿본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안식일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 새로운 랍비가 병자의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하는 것을 엿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닌가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감시한 게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우리 지금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를 엿봤다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전부터, 누가복음 6장 이전부터 이미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병 고치는 일을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벌써 여러 차례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불편해 보일 수 있고 또 수상하게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랬겠지만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난번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 책망을 듣기까지 했죠. 너네들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데 오늘 또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이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을
감시하고 물고 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놀아준다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몽땅 지옥에 들어가야 할 것처럼 아주 냉정하게 책망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 정도로 나쁜 사람들이라면 아예 가까이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 집에 왜 오셨는가요? 식사 초대를 받아서 오신 것입니다.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자기를 청한 자가 이르되, 초청을 받고 온 겁니다. 이 집 주인이 예수님을 이제 식사를 준비해 놓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제 식사가 있으니까 오십시오 뭐 이렇게 초대를 했겠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 그룹과 예수님 사이가 이렇게 서로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데,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정도 뭐 초대를 받았다고 해도 뭐 밥 한 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아니겠어요? 이 정도 초대는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오라는 데는 다 가시는 게 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되게 불편한 자리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또 지향하는 바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면 끊임없이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린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신 집은 바리새인들의 모임이었을 확률이 되게 큰데,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생각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인데, 그런 속에 앉아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물하고 기름 같겠냔 말이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그룹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모임을 같이 하고 자리 함께 하는 게 되게 불편하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마시는 뭐 술을 마셔, 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음담 패설을 해. 이 문화가 다르단 말이죠. 문화가 다른 속에 들어가 끼는 게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하시더란 말이죠.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참여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예수님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도 마땅히 본받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게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 외식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셨네.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자리에 들어가신 예수님이신데,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같은 통하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것은 자, 7절부터 12절까지고, 이제 두 번째 것은 12절부터 나머지 이제 14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식사 자리는 특별하게 준비한 자리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집 주인이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뭐 집도절도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좀 쫓아가겠습니다. 쫓아다니겠습니다. 그럴 때 여우도 굴이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와 봐야 뭐 그냥 속된 말로 개구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집도절도 없는 그런 분이신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안팎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바리새인들은 좀 거부하는 마음이 있지만 일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러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줄을 섰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겠다고 초대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식사를 준비하는 바리새인 지도자도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둘러보셨어요. 가만히 둘러보시니까
초대돼서 오는 사람들마다 오자마자 하나같이 상석을 차지하려고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자기에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전부 상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뭐 여기는 혼인잔치는 아닙니다만, 뭐 혼인잔치는 훨씬 더 규모가 컸겠죠. 그런 잔치에 아니면 식사 자리에도 마찬가지인데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어떤 바리새인이 식사에 초대해서 가셨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엄청난 책망을 아주 쏟아 부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절반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제 율법 학자들에 대한, 율법 교사들에 대한 책망이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었단 말이죠. 책망 내용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바리새인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것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접받는 것을 그 정도로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 그렇게 호되게 당했는데도 책망을 받고 고쳐지지 않을 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 책망처럼 보이진 않고 가르침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톤보다는 훨씬 좀 다운된,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그렇게 길을 쓰고 계속해서 그 일을 시도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끄러움인가? 높은 자리에 내가 가서 앉아 있었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내줘야 한다라고 하는 부끄러움입니다. 이게 부끄러움인가요? 자리를 내주는 게? 부끄러움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가 여기는 내가 차지해야지. 여기는 나밖에 차지할 사람이 없지. 내가 제일 높지. 뭐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누군가 와서 여기 이분에게 자리를 내주시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좀 민망한 일이란 말이죠. 어느 사회든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지위가 높다는 건 뭔가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 이 권세는 적어도 정해진 어떤 범위 안에서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힘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보통 복장이고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자리에 앉았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또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그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도 또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을 대합니다. 사람들이 높은 지위 앞에서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전부 그런 힘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잔치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에헴 하고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우러러 보겠죠. 저분은 진정으로 높으신 분인가 보다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또 대접을 하겠죠.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적어도 그 모임 중에서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사실 거칠 것이 없죠. 사람들 마음대로 부리고 뭐든지 시키면 다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집주인이 와서 더 높은 분이 오셨으니까 이 자리를 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자리를 내주고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게 속되게 표현하면 찌그러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자기 수준에 맞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면 그런 일도 없겠는데 괜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자기 자리 아닌 자리에 올라가서 허세를 부린 거죠. 허세를. 그 정도를 생각해 보면 이런 그 상황이 우리 얼굴을 후끈거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냥 한쪽 구석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앉아 있으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누가 눈여겨보지도 않겠죠. 종들도 와서 뭐 섬길 생각도 안 하고 잔치에 온 다른 사람들도 별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아유 선생님 여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구석진 데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높은 자리로 좋은 자리로 상석으로 안내를 한다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건 누군가라고 다 호기심을 갖고 돌아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권위나 그 위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부끄러움을 넘어서 오히려 훨씬 명예로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는 오히려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것이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나요?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박사들이란 말이죠. 성경 말씀을 이 사람들은 달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구절들, 그 말씀의 교훈이 무슨 뜻인가를 이미 다 꿰뚫고 있고 그것을 일반 백성들에게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성경 교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주신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요? 똑같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교훈이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잠언입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자, 여기 조금 찾아주시죠. 25장 6절과 7절 말씀. 자, 잠언 25장 6절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뭐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죠. 비슷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 박사, 도사들인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이 말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있는 그것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면 1등 할 정도로. 문제는 뭐예요? 알고는 있었는데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분명히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써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 시대가 돼서 아직도 높은 자리만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첫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만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본성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본성이 모여서 세상의 원리를 또 이루고 있죠. 이 본성은 아담과 하와도 갖고 있었던 그런 본성입니다. 사탄은 그 본성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러는지 인간은 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전할 것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는 것과 사랑을 부리는 것도 전부 그 행복과 결부되어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다 똑같단 말이죠.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밤 늦게까지 조그만 애들을 막 학원으로 돌리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막 돈 많이 써서 온갖 전략을 세우고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거 전부 높은 자리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죠. 이거 아니면 누가 그 고생을 하겠어요? 그 고생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반대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반대로. 진짜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 나라 원리하고 확실하게 다릅니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 원리는 세상 나라 원리와 반대편에 서 있죠. 어떻게 그런가요? 세상 나라는 움켜쥐라 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거 터득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포기하고 나누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라는 첫째가 되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는 꼴찌가 되어서 섬겨라라고 이야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다뤘던 말씀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도 똑같은 원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대접받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래서 우리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니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사실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성경을 자꾸 찾아서 죄송한데 성경 한 군데 또 찾아보죠. 자, 빌립보서,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 찾으면 조금 쉽습니다. 319페이지.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자, 다 같이 합독으로 읽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이란 말이죠. 누가 높고 누가 낮는가 이게 없습니다. 같은 계급의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런 당신이 갖고 있는 자격과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와 똑같은가 하면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비참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만 되신 게 아니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어딘가요? 거기가? 십자가의 죽으심. 그 자리는 너무 비참해서 인간들조차도 눈여겨보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높여주셨나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불러야만 하는 그런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높아지는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덕에 지금 어때요? 세상에 20억 넘는 사람이 지금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무릎 꿇고 부른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빌립보서가 하는 권면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품어야 되는 것이 이 마음,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마음이란 말이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도덕책에서 얘기하죠. 도덕이나 윤리책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는 겸손이 미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가 더 어려운데, 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겸손에 도달한다, 그런 겸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더더욱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나쁜 일이죠. 지금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이 잘하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도 당연히 그런 정신에 익숙해 있고, 또 우리도 자주 그렇게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맞는 권리를 챙기는 것이 옳단 말이죠. 그렇게 안 하면, 안 할 수 있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지만 그 높은, 자기가 갖고 있는 높은 자리에 걸맞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로 보겠어요? 바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아주 우습게 보고, 더 심하면 나를 아주 그냥 껍질까지 벗겨가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있는 권세를 사용하고 권리를 챙기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실제 진짜 소속은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진짜 니네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한번 보여줘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요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보여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뭘로 보여줄까요?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성경 지식으로 보여줄까요? 내가 그렇게 잘 아는, 입만 벌리면 막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 그 멋진 지식으로? 아니면 주일날 빼먹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다 중요하죠.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안하는 것이 따로 있단 말이죠. 뭔가요?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너는 낮은 자리 가서 앉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텐데요. 그럴지라도 낮은 자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런 걸 보면서 너 교회 다니는구나, 너 예수 믿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 우리 얘기하기 좀 오히려 숨기는 세상 됐잖아요. 아니, 너도 교회 다녀? 이런 세상 돼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야기죠. 바리새인들을 교훈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집주인한테 따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집주인은 식사를 준비한 주인이고,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손님들을 초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 뭐예요? 손님을 초대할 때는 늘 두 가지 생각해야 된다. 뭐 생각할까요? 초대할 사람이 누군가, 초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당연히 초대할 사람을 초대하고 초대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초대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초대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이고, 그 대신 초대해야 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못 걷는 사람들, 맹인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사실 예수님께서 초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류들은 누구예요? 전부 우리 친구들이고 우리 식구들이고 우리 형제들, 뭐 일가 친척들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내 인생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보고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이 마음 씀씀이가 전혀 다른 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가능하면 더 자주 만나고 싶고, 가능하면 식사라도 한 번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안부를 묻고 궁금해하는 것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능하면 초대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되갚을까봐 그렇다고 합니다. 왜요? 되갚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게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가능하면 되갚을 만한 사람은 초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한다면 좋겠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2000년 전에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제일 이 사회에 제일 구석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가난하고 하루 세끼 먹는 것도 힘들 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받고 안 갚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너에게 보상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앞에 다룬 어려움과 동일한 그 정도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뭔가요? 우리는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을 사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좋은 옷 입고 높은 자리에 앉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려서 사귀고 싶은 그런 태도가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은 사회에서 무시당하기 일쑤고 많이 가진 사람이 대접받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구별할 때 누구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더 편안하겠어요? 건강한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훨씬 편안하단 말이죠. 특히 이 몸이 불편하고 걷는 것도 어렵고 한 그런 사람이랑 같이 어울린다고 한다면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포기해야 되고 내가 유지하려고 하는 속도도 포기해야 된단 말이죠. 같이 가려면. 지금 속도의 시대잖아요, 더군다나.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같이 가라. 이런 말 우리 들어봤을 텐데,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하는데 듣기에는 너무 멋진 말인데 실제로는 답답하죠. 함께하는 것도 답답하고 이 보폭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등산 다니니까 제가 잘 압니다. 똑같이 산쟁이라고 하면서도 산에 가면 사람들마다 다 이게 폭이 다르거든요. 같이 가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혼자 가면 내 수준에 맞게 그냥 쑥쑥쑥쑥 간단 말이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람들이랑 사회생활을 같이 어울린다고 하는 거는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밥 한 번 먹고 밥 한 번 대접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어울리기 힘든, 세상이 어울리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과 내가 어떻게 어울릴 것인가, 이 쉽지 않은, 세상은 그만두고 내 안에도 본성적으로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너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막 문자적으로 우리 형제들, 예수님께서 형제들 초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형제들 빼고, 일가 친척들 빼고, 친구들 빼고, 그래도 밥 사세요. 그런 사람 불러다가 밥 사십시오.
밥 사시는데 내가 밥 한 번 샀으니까 너도 밥 한 번 사.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기쁘게 밥 사되 또 연약한 사람들, 쟤는 세상에 밥 한 번 사는 일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밥 많이 사주십시오. 예수님 말씀은 그래도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훨씬 좋은 것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받는 것보다 훨씬 크고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늘 식사에 초대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또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리새인들끼리니까 이거 뭐 오늘 초대받은 사람은 또 나중에 자기 집에서 또 식사 준비해서 또 친구들 초대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럼 오늘 초대한 이 주인도 나중에 다른 바리새인 집에 가서 또 밥 한 끼 얻어먹는 날이 있겠죠. 그 자체가 되게 소중한 침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옷이 남루한 사람도 갚을 것이 없는 사람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즐기는 그런 잔치를 열어서 자기들끼리만 초대하고 초대받고 이렇게 한다면 정작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어울리고 섬기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어울리면 내가 잘 아는 좋은 옷 입은 친구가 물어보겠죠. 저게 누구야? 또 저 사람 어떻게 알아? 또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어울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 옆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겸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진심 어린 섬김을 보여준다면 그것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우리의 행동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또 잊지도 않으실 거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높이는데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들이시고 사람도 얻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행동 거지와 삶의 기준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뿌리치지 못하고 동일하게 따르는 우리의 교만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욕심과 본성의 탈을 벗고 이제는 오직 겸손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낮은 곳을 향해 사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만 온전히 뒤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